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보사 성령이셔야 이 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방문하여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자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끔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히 임하게끔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임하게끔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사 성령이시라 모든 저를 아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끔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바르게 숨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셔 이 시간에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끔 하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끔 하시고 말씀의 능력의 불이 임하게끔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역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끔 역사하시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이제 성령이며 성령.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성령. 예수님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성령을 받으라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끔 하시고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들을 이루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 그러면 이제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이제 성령 안에는 모든 이제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기름 부음의 능력과 불의 능력과 은사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원수관계였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속아서 미혹돼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면 용서해주라. 용서해줘야만이 너를 용서를 받는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하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둔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합니다 하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도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성령과 불로. 그럼 이제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세례가 나오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 안수를 통해서 불세례가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서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라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자범죄에 대해서 말할 자범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또 용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다른 사람과의 원수관계를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 사람들은 용서를 못하죠. 두고 보자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돼. 용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속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걸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며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해야 합니다.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해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너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그 불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나서 방언 좀 받아볼까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결정을 한 거니까 목표를 정해서 방언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니까 방언이 터지더라. 근데 방언이 유창하게 터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랄랄랄라. 그 랄랄라의 방언이 영광. 그것만 해도 마음이 기쁘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방언이 바뀝니다. 방언이 중국말로 바뀌고 일본말로 바뀌고 영어로 바뀌고 한 15번은 바뀐 것 같아요. 방언이. 처음에 방언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데 이미 성령 받은 자가 안수할 때 방언도 임하는 걸 봤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 성도가 방언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방언이 안 터진다고. 그래서 방언이 터지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방언이 금방 터지더라고요. 성령이만의 성령이만의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이제 그 불세례를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어느 세미나 가서 이제 방언 받을 사람 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방언 성령이 임하니 방언이 터집니다. 성령이나 그래서 목뒤에다 대고 성령이 이분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끔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불로 방언은 터져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방언이 유창하게 터졌다고 그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기도했을 때 방언이 터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방언 받으려면은 성령 받으려면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해가지고 안 돼요. 하려면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방언을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대신에 회개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위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고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제가 방언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1년 동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고 주일날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뭔가 하나 받았다는 거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남은 이제 제자들과 그
막달란 말이야. 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지 말이야. 예수의 아우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다른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으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건 성령. 요한복음 14장 10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기억하면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할 때 예수님께 시행한다겠습니다. 요즘 성령의 불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지방까지 내려가고 많이 참석을 합니다. 말씀도 듣고 성령의 불안수로 받으려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하면 성령께서 직접 직통으로 성령의 표적을 보이는데 방언으로 임한 방언 간절히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또 이제 간절히 기도하니까 거기 방언이 터져서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바울사도가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붓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기도 시간 7시간씩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5시간씩 기도하신 분도 있고 또 3시간 기도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3시간을 기도해도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하고 3절에 보면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적 세계 비밀을 하나님께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영적 세계 비밀. 어떤 문제? 4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까요 말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그래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더니 금방 안 되고 2-3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분의 일단은 이제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도 그분도 기도하는 사람,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응답하는 거, 내 응답과도 똑같습니다. 2-3년 기다려야 됩니다. 서두르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면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죠. 2사람이 잘 기도하는 게. 목표를 정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한다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이제 7절에 보면 말씀이 이제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낙심치 말라. 낙심치 말고 낭망하지 말라. 누가 보면 18장 실제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적 눈을 영안이 열려고 우살리 기도를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 엘리사처럼 영안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열어 그 목표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영안 좀 열어주세요. 영안 좀 열어주세요. 영적 눈 영안 좀 열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글씨가 내려오는 거예요. 글씨가 무슨 글씨냐? 글씨가 환상 중에 글씨가 내려오는데 엘리사. 그 엘리사가 누군가? 열왕기 6장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사환이 영안이 열립니다. 사환이 열려서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불말과 불씨를 그 사환이 봤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라는 글씨를 봤는데 이제 영안이 열리는구나. 그런데 영안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할 때는 그냥 강엘리사로 이제 이름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서 강엘리사로 하자. 그랬더니 한 번은 건물계를 얻어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강엘리사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제 성령 사역을 하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싫어하셔가지고 그 한 사람 몇 명을 들고 가면 40명을 들고 가 40명. 그러니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이 이름을 바꾸니까 성도들이 많이 오네. 그래가지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름을 다 바꾸더라고. 어떤 분은 박베드로, 어떤 사람 박바울, 김바울 그렇게 다 바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 이름을 안 쓰더라고. 하나님께 주신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끝까지 간직한다는 거예요. 잘 간직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오.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는데 엘리야는 이제 그 목표가 분명했죠. 엘리야 시대 때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아합이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얻어가 이세벨이 이제 시집오면서 가지고 이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상을 버려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대결을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의 이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이제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참신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열심히 자기 신을 불렀지만은 불이 안 내렸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겨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신에 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없애라고 명령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9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걸 알게 없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 흙을 돌과 흙을 태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엘리야에게는 이제 그 응답으로 불이 내린 겁니다. 성령의 불.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성령의 불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의 불이 올 때는 이제 어떻게 오냐면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에 전류가 흐르게 오고 그리고 손에 아주 시원한 생수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도 생수가 내리고 머리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저는 이제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성령의 불의 능력이 내리니까 손이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온몸으로 아주 발끝까지 아주 뜨거운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안수를 하니까 그 사람에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질병이 치료됐다고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불 받고 안수를 하니까. 그런데 그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날은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뜨거움이 임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성령의 불로 하니까 엄청난 뜨거운 불이 자기 몸에 들어왔다 간증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불은 그 이미 불 받은 자가 안수를 할 때나 불로 선포할 때 불의 능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간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이미 받았으면 우리 손가락에서 불이 나가면 어떤 날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손가락에서 불이 나갈 때 그 불이 무슨 불인가 했는데 축사의 불이에요. 축사의 불. 어떤 날 예배를 때 손가락에 불이 받고 엄청나게 세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누군가를 축사기도 할 때 치료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뜻도 있더라고요. 하박국 3장 4절 그 광명의 햇빛과 광선 그 속에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선포할 때 입에서 성령의 불이 나가고 손가락에서 성령의 빛이 나가는 불의 능력이 나간다고 하박국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명의 햇빛과 광선 그 속에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더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두 호련히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다. 이제 순복음에서는 이제 방언을 불세 성령의 불세례라고 말하고 성령세례.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그 불세례가 내려오는 거, 성령의 불세례. 그리고 이미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수할 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영적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안수를 할 때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사도행전 19장 6절은 바울이 그들에게 한 소리 성령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제 성경에 능통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설명하고 나서 아볼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표적으로 방언이 임하고 예언도의 은사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능이 임한 권능. 어느 날은 제가 이제 한 40년 전에는 이제 그 여기도 광장이 지금 이제 공원화가 됐는데 그때는 여기도 광장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전도 다닐 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미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는 것을 권능이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왔냐면 영으로 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팔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을 할 수 없으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세상에 있는 이거라 크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을 구하지 않았다면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처음에 방문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한 막 길에서도 전도하고 축구전도를 하고 노방전도 하고 이미 성령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성령의 불인데 불을 딱 받았을 때 첫째는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하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성경에 있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지. 그리고 성격이 변해가지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전도자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체하게 되는 날 주 앞으로 이룰 것입니다. 육체하게 회개할 때 기쁨을 준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임합니다. 기름 부음하고 성령의 불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려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그래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이제 동집회를 갔는데 또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앞에는 못 가고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그때 어떤 목사님 같이 갔어요. 영안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부었던 그 기름통 가지고 기름을 붓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기름 좀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나에게 부었던 기름을 그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부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자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눌린 자,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 부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름 부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가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묵은지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져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질병들이 다 치료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나니까 누군가를 안수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집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성령의 불로 치료될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해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이제 금방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한 달 있다가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치료될 줄 했을 때 자기 몸에서 뭔가 싹 빠져나가는 그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은 손을 얹을 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안수할 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모든 치료는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깨끗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근보라 예리하며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육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붙었던 영들이 하나씩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연보 6장 63절 살리는 그 영이 유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 우리 속에는 영들이 다 떠나가고 영이 맑아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불과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는 겁니다. 연보 10장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있는데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여 복음의 피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복음 전도하라기 성령께서 전도하라고. 그리고 성도들 내에서 성도들은 이제 여러 성도들 질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받으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라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 영적 눈,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주시고 성령의 불의 능력도 주셔서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 이름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영혼들을 낙심한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낙심한 자를 살리는 역할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으가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구하라. 다른 사람 자기 성령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간증을 두고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들은 안수를 통해서 영적 병든 자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했어요. 증거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전하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성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때 천국 가서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서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다 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한 그림이 없으시나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전도를 해야 되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받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영적 질병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를 되게끔 하시고 가르치는 사람이 다 되게끔 하여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몸이 아프고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사 질병에서 해방돼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감상금과 11조와 성경과 건축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끔 하시고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임하게끔 하시고 전도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끔 하시고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끔 보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도 임하게끔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끔 아버지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에 응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다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고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이번 주간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주 화요일 날은 서울 나파교에서 성령의 불집회를 합니다. 시간 되신 분은 매주 화요일 날 2시에 오시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은 광명의 서광교에서
성령의 불집회랍니다. 그리고 7월 22일 날은 황년 소관께 오후 2시 반에 성령의 불집회라 말씀 주의 성령의 불집회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오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영적 상담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4744-2739 내 본명 강대부 목사 그리고 사역할 때는 엘리사 목사입니다. 저는 순복음 목사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서울 북부지방에 일회축복계 신학교는 순복음 신학만 한세대 목회대학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도 평강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